로마서 1장 1절과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두려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라는 이름과 그의 신분을 요약하여 표현하고 있는 종이라는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과 연결하여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읽으신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 자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즉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으며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만들어 바꾸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술에 의하면 자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을 온전히 인식하거나 포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포착할 수 없는 모호한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카오스, 혼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포착하는 그 자연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코스모스, 질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진짜 자연 안에서 그 자연에 장악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장악되어져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자기들이 정의해 놓은 제한된 자연 밖에 진짜 자연을 감지하게 될 때 그것을 바로 우리가 혼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혼돈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을 한다면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와 혼돈이 감지가 되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합리화하여 굳히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성 혹은 깨우침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도가 선악과를 따먹은 작은 신들을 나라는 우상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제한된 이성에서 포착되고 인식이 된 몇 가지 법칙이나 현상을 눈에 보이는 실험을 걸쳐서 형식화하고 합리화해 버리는 방식으로 자연을 정의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 사과는 어떻습니까?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것은 바로 만류 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자전과 공존을 한다라는 그와 같은 과학적 증명을 정의를 해놓고 그 정의해 놓은 것을 자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은 눈에 보여지는 형식과
합리성을 자연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하겠습니까? 인간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합리성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것, 즉 하나님 역시도 자기가 경험해진 만큼만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지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자에게는 굉장히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굉장히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 있었던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로 오시겠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실 거 아닙니까?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자를 더욱더 밀어버리면 그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따뜻한 하나님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기쁨으로 그의 삶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땅의 인생이 그렇게 기쁘듯이 저 하늘의 인생은 더욱더 크고도 기쁘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경험되어진 만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자연을 만유 인력의 법칙과 공정과 자전을 통하여서 눈에 보여지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것을 자연이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알다라고 말했던 21절의 그 말씀은 자기가 경험되어졌던 자기의 눈에 보여졌던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체념되었던 그 하나님을 나는 안다라고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우주조차 자신들에 의해 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형식화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지혜와 이성과 깨달음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형식화된 자연과 자아를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그 행위가 바로 인간의 우상 만들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어버린 신이 되어버린 나는 혼돈 속에서 형식화의 과정을 걸쳐 나라는 가치 있는 존재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밖으로 보여지는 나는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스스로 자기의 가치와 영광과 안위를 챙겨야 하는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나라고 규정한 것이 진리여야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존재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0 먹은 할머니도 나라는 존재가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머리도 빗고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의 자신이 드러나지고 보여지는 그 곳에 있어서는 인간은 자기를 포장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은 그러한 형식화의 노력을 숫자에도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 한 개를 뭘로 표현을 하죠? 사과 한 개를 숫자 1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사과 두 개는 뭘로 표현을 합니까? 2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없음을 뭐로 표현합니까? 0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없음인데 왜 0이라는 그 숫자가 존재하죠? 여러분들 없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0이라는 숫자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2018년 9월 8일 날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05번 길 다시 2층에 거룩교회는 없었어요. 그렇죠? 이 2층에 거룩교회라는 교회가 없었다니까요. 그건 없음이에요. 그렇죠. 0이라는 것은. 근데 굳이 인간의 이 형식화는 뭐를 만들어요? 0이라는 그 숫자를, 존재성을 나타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인간에게 온전히 포착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형식화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0이라는 숫자는 없음인데도 그 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굳이 형식화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도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없음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그 하나님처럼 나도 신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 냈다라는 그 형식화가 바로 숫자 0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형식화는 곧 형식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형식화의 노력은 인간의 자연을 형성하고 규정하는 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인간들은 나라는 자아를 규정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모아서 나를 규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험이고 체험이며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그것이 과거인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 경험과 체험은 무엇을 채워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행위를 채워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 속에서 내가 경험해지고 과거 속에서 내가 체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현실의 나를 존재케 하고 있다는 그 존재의 지식을 만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과거를 살아봤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할머니들,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미 자식들을 뭐 했습니까? 키워봤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식에 대해서 뭐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에서? 내가 과거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되어진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내 자녀들이 그 손지를 키웠을 때는 뭐예요? 얘들은 아직 경험되어지지 아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있는 그 경험과 체념을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온전한 진리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거와 형식 속에서 자라난 그 행위 속에서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현실 속에서 나는 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나는 최고 나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진리이지 내가 말하는 그 진리를 방해하거나 해방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떠한 변화와 발전이 되어지는가의 차이에 따라서 그의 삶을 바로 성공한 삶과 실패한 자의 삶으로 판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다 잘나고 성공한 자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신이 잘나 보이고 성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내려놓는 거예요? 행위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키워왔을 때 이러한 점이 좋은 점이었고 이러한 점이 안 좋은 점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현실 속에 있는 그 아이들은 뭐합니까?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판단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늘 변화에 노출이 됩니다. 애써서 자신을 형식화해 놓았는데 외부에서 변화가 주어지게 되면 인간은 곧 자신의 행위 수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메타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메타 형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신자의 행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곧 신자라는 자아 규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오랫동안 형식화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자됨을 자신의 행위에서 찾게 됩니다. 인간의 자아는 과거 규정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적어도 하루에 성경 5장을 읽을 거야. 그리고 2시간씩 기도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니까 라는 자기의 합리화로 곧장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결심과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정이 된 나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한동안 자영업을 하던 내가 사업의 실패로 직장인이 되어서 새벽부터 직장에 나가 육체적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루에 성경 5장을 읽고 2시간씩 기도하는 일을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곧 형식화된 자아 수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상황에서 최선은 성경 읽기를 하루에 2장으로 줄이고 기도도 하루에 30분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것도 나의 처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합리화, 즉 합리화 수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멋진 사람이다라는 그와 같은 규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메타 형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식화되어버린 자신에게 닥친 변화와 혼돈에 수정을 가해 여전히 기특하고 훌륭하고 멋진 나를 챙기는 재형식화, 즉 메타 형식을 가리켜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냐면 그것을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변화 속에서 여전히 중심은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변화 속에서 여전히 나에게 합리성을 적용을 하고 나에게 그 모든 형식화를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다 감지해낼 수 없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성과 지혜와 깨달음과 실험 등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려 하고 자기 자신 또한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행위로 규정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아무리 그렇게 재형식화하고 재고착화, 재영토화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위로하며 찬양해도 여전히 그의 인생과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그 불안과 공포와 공허는 여전히 사라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자, 모든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켰어요. 우리가 5주 동안 이제 5주가 되었습니다. 5주. 오늘까지 합치면 5주차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죠. 즉시로 인간들은 뭘로 도입을 한다고요? 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예배만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는 곧장 수정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변화와 수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변화와 수정 속에서 뭘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이나마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형식화로 고착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 행위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굳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 형식화로 나 자신을 위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있어서 그 변화 가운데 있어서 항상 예수가 중심이 되면 그 예수가 좋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존전해 오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큰지 아니면 변화와 형식 속에서 내가 교회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나의 합리성이 더욱더 큰 것인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만큼 말씀의 칼은 굉장히 날카롭고 매정합니다.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네가 완전히 세상 밖으로 가든지 아니면 네가 나를 예수로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완전히 내게 붙든지. 성경은 중간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날카롭게 성경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말씀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비통함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내 육신의 행위인 것 같고 이것도 내 육신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이제 기도도 못하겠어요. 나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이 내가 그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 이제는 나 모르겠어요 라는 이와 같은 비통함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터져 나와야 돼요. 그게 터져 나왔었을 때 그때 누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 의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목사 해바라기 되지 마세요.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수두룩박박 다 목사 해바라기가 되어서 살아요. 네?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해바라기가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 해바라기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간의 형식화 수정의 메타 형식 외의 잉여에 대한 부분으로 밖에 인식이 안 되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식을 결국 자기 자신의 불안과 공허를 채우는 것으로 귀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는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왜 성경이 하나님을 알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엉터리로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험과 경험을 통하여 신을 규정하고 그 신을 나라는 우상 안에서 포섭하려 한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바로 신을 알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가 바로 그와 같은 구조를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주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며 인간이 영광과 찬양을 받아야 좋은 교회로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교회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깊고 만장하여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신을 방법과 도구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죄의 종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사는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실로 마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4절 그 밑에 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려니와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선악구조 속에서 자신들이 신됨을 챙기려 하는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마귀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귀의 종들이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시면 아들이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 때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집어 넣어버리시죠. 그렇죠?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을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여호와의 보호 아래 그 사람들을 보호해 내시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건져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신 어린 양과 함께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구원의 내용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으로 종의 규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율례는 이러하리라. 내가 히브리 종들을 사면 그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거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오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원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세울 첫 번째 규례로 종에 대한 규례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종의 규례가 그 어떤 규례보다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에서는 종에 대한 규례가 출애굽기에서 나온 것보다 더욱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 서서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리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통하여 그 귀의 문에 대고 뚫었다 그렇다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호와께서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시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신의 산 언약이
약 40년 후에 모압에서 갱신이 되면서 더욱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을 보시면 일곱째 해에 종에게 자유를 주는 이유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량하셨음을 기억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종이 되었는지, 어떠한 경우로 종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빛을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게 되면 그 빛 대신 자기의 몸을 바로 종으로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빛이라 할지라도 7년째 될 때 어떻게 된답니까? 자유를 주고 오히려 그에게 후하게 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빛을 진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로 의해 자유하게 풀려주시는 구원의 이야기의 모형을 바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애굽의 금을 풍성하게 갖고 나오게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그 7년의 종살이가 끝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후히 주라라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온갖 예물들을 전부 다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그 명령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죠? 바로 에레미야 34장 13절부터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은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뭐 했다고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뭐한 상태가 되었죠? 멸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시켜 유대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우상을 집요하게 섬기는 인간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4장 2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며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바벨론을 불러서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아주 흥미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너희에게 뭐를 선언한다고요? 자유를 선언한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자유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에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자유를 느낀 자의 그의 인생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칼과 연병과 기근이 그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칼과 연병과 기근은 뭐예요? 다 사망이잖아요. 곧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줘버리면 그 자유는 뭐라는 것이에요?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예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뭐 합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니 예수를 믿으면 좀 자유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더 자유함이 없어요.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되지. 월요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 주구장창 열심히 일을 했는데 토요일날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구역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청소를 한답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한대요. 그래서 부른답니다.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아침에 조금 늦잠 좀 자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띠리리리 하고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 네, 집사님 오늘 교회 우리 잔디밭 정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쉬었다가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제 일요일이에요. 뭐예요?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빼앗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의 자유예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인 것이에요. 내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내 육신이 여러분들 자유를 느끼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방종인 거예요. 인간이 자유를 느끼는 것은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가버리는 것을 뭐라고 해요? 방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종.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방종의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이 인간의 눈에 보여질 때는 그게 구속적이고 제한되는 자유인 것 같지만 그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이므로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거기는 잠도 없을 건데 24시간 내내 그것도 천년 만년을 하나님만 찬양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떤 분들은 머릿속으로 와 어떻게 그게 천국이야? 괴로울 것 같은데 내 시간도 없잖아. 내 자유도 없잖아. 내가 어디를 가갖고 뭘 할 시간도 없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그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가지고 때로는 바닥에 앉아서 허건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식화와 어떤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보이지 아니한 것은 우리들이 믿지 아니하는 인간의 죄된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그게 설교예요. 이것은 지금 누구 말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윤석 연대기를 기록해 놓았습니까? 네? 문선명이에요? 문선명이는 성경책을 지 연대기로 기록해 놨다더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네? 그래서 여자들은 시집가기 전에 여자들은 반드시 자기한테 걸쳐서 가야 된대요. 걸쳐서. 미친놈이죠. 그런 놈이 무슨 예수라고. 예? 거기 밑에서 우리 주님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놈도 미친놈, 미친 뭐이죠. 그렇죠. 공식적인 강대상에서 육동체 쓸수 없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유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그들은 뭐로부터 자유예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부터 자유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사망의 증상으로부터 우리들이 그 사망의 증상을 이 땅에서 느끼고는 있을 뿐이지만 그 사망이 우리를 싸요, 못 싸요? 이제는 못 산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므로 우리는 이미 뭐한 자예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이 땅에서 죽은 자예요. 아니 죽은 시체한테 칼로 찌른다 한들, 연병의 균을 거기다가 집어넣는다 한들, 코로나를 집어넣는다 한들 그 죽은 사람이 뭐가 미동이라도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사망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뭐예요?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사망의 증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고픔을 느끼고 내가 몸이 고달픔을 느끼고 세상의 그 칼날 같은 그 물질의 돈 앞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되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요즘 맞벌이 부부니까 꼭 남자들만 국한되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전부 다 지금 다 어디를 걷고 있어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한쪽 발에만 큰 힘을 줘버리면 이제는 물속에 내 가족들이 전부 다 빠져서 죽게 생길 그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니까요. 살얼음판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칼인 거예요. 칼.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1차적인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네, 힘들어, 고달파.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죄악된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은혜의 메스로 반드시 잘라내릴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도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의 종의 규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6년간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7년째 해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의 주인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게 되면 풀어주어도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가서 기둥에 대고 그 길을 뚫어서 영원한 종으로 삼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15장에서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그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었어요? 없죠. 인간은 이처럼 죄악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그 강포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버리셔요? 어떻게 그 메타니즘을 그 메타의 형식을 어떻게 수정시켜버리냐고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은 누구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0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이 예수는 뭐였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주인과 종의 삶으로서 평생 동안 함께 살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는 뭐 했습니까? 기둥이 아닌 그 십자가에 귀가 아닌 그의 손과 발을 전부 다 구멍을 뚫어버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와 내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과 신명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기둥에 귀를 뚫는 그 형식의 모형을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카타고리가 정확하게 딱딱 꿰 맞춰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0.0001 오차 범위도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치를 하잖아요.
성경은 누구만 얘기한다고요?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뭘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을 뭘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나의 가족으로, 나의 상속자로 받아들여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뭐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이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6년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아야 돼요? 6년을 살다가 7년이 되는 때에 그때 뭐를 얻어요?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 속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는 입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부려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신 그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당신 곁에 두고 싶었으면 이와 같은 이 역사의 구속사의 장엄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현재로서도 끄집고 가시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배워 가셔야 되고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 외로움이 세상에 버림받음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해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들 그 시험은 이겨내야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는 내 상속자가 되고 내 동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그 길을 너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왜? 그 길이 생명이 있는 길이니까. 그 길이 복이 있는 길이니까. 우리는 지금 그 복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의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위에서 하나님 저 사망의 증상이 너무 좋아요. 저것을 자꾸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성이를 항상 어떤 과자를 사든지 뭐를 사줄 때마다 항상 고급스러운 걸로 사줍니다. 뭐 우리가 옛날 문구사에서 먹었던 그 이름 모를 불량식품 그런 과자들을 잘 한 번도 사주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파는 뭐 튀김이라든지 오뎅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도록이면 사준 적이 없습니다. 아주 간혹가다 한 번씩. 근데 신성이는 자꾸 뭐를 원하는 거예요? 남들이 먹지 않은 남들이 먹고 있는 그 불량식품이 자기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그 불량식품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뭐예요? 아빠는 무서워요. 아빠는 반드시 그것을 못 먹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불량식품이를 저것을 먹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시죠? 아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빨대에다가 설탕 덩어리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 그 아폴로가 너무 먹고 싶대요. 그래서 그 아비가 그래 왜 불량식품을 먹어서는 아니 되는지 왜 저렇게 저런 음식들을 먹어서는 아니 되는지를 아비는 뭐 해야 돼요?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먹어봐라고 허락을 해줘요. 그걸 먹었어요. 먹어보니까 아빠가 이래서 나한테 먹지 말라 했구나. 아빠
이거를 내가 5개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 나 속이 아파. 널거려. 토할 것 같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났어요. 슈퍼에 가서 제가 또 아들에게 야, 아폴로 했다. 사줄까? 라고 하니까 아니 아빠, 저거는 별로 맛없는 과자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여전히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에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사망의 과자들이, 사망의 증상들이 자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해줍니까? 그래, 한번 경험해 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먹지 못할 음식인지를 너희들 한번 경험해 봐. 그것을 우리들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사망의 증상에서 이거는 정말 2번 다시는 먹어서는 아니 되는 거구나. 이거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자리에 안주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럼 너에게 영원한 자유를 줄게 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신다면 여러분들 그것처럼 불쌍하고 불행한 삶이 어디 있냐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불러 지은다 하더라도 그들이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사망이요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늘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고급스러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너희의 선조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뭐를 주시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거예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생명의 양식을, 그것을 먹고 있어요. 그것은 눈보다도 더 부드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잘 이겨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은 사망의 증상을 향하여서, 그 사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길이 아닌 지금 묵묵히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그 생명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걸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듦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시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